창세기 제16장.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은 그 아브람과 사레와 그 하갈의 이야기죠. 그 아브람은 BC 2166년생이고요. 하갈은 2176년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거 몇 살 위에요? 거의 한 4000살 가량이나 많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그래 믿음이 있었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쫓아가면 우리는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좀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이삭은 좀 평탄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에서 왔을 때는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가족이에요. 아빠는 좀 실수가 많았고 이삭은 좀 평탄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은 이제 도망자였던 그런 인생, 누군가를 속였던 인생. 가문 자체가 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도 이 말씀에 다 묶여 있습니다. 한번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이나 가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겼던 사람들, 이 예루살렘의 그 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지 않고 있고 다른 것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된 예수가 오셔서 급기야는 성전에서 파는 물건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기까지 하면서 참된 성전의 모습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참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가시고 나서도 오순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던 그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씩 그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오순절, 이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믿는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을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나 그 할머니 시절에 있었던 그 예수 믿었던 첫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빌리러 갔을 때 예수만 믿어도 무상으로 빌려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만 믿어도
그냥 믿은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기치지 않아. 이게 그 당시 사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쟤 똑같네. 교회에서 무슨 일 터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뻔하잖아요. 아, 목사가 무슨 일 저질렀구나. 목사가 불륜 저질렀구나. 목사가 횡령했구나. 이런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큰 민족, 봉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의 땅인 회개하고 천국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라. 그리고 큰 민족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흩어져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성경 정체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큰 민족,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시고 큰 민족을 꿈꾸시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라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 큰 민족,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위성도시 하란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도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힘으로 한번 쌓아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도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자. 우리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흔적의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었고 모이게 힘쓰고 그냥 내 실력, 나의 재능, 교육,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이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고작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영향을 받은 위성 도시예요. 그러니까 별로 갈대아 우르와 다를 바가 없는 도시. 그냥 조금 재정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 강남도 이렇게 나눈다면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마치 그런 곳이에요. 하란은요. 그곳에 가서 돈을 좀 모아놓고 롯과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롯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재정 모으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나안에 갔지만요, 곧 기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갔으면 아마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했던 그곳에 가면 풍요로운 땅, 내가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와 같은, 아니 하란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나안에 갔는데 이게 웬걸요? 가나안에 갔자마자 기근이 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이한영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그 스토리를 예전에 공부할 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루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조상이 밟았던 그 땅 그대로 하나님께서 밟게. 그래서 애굽도 갔죠. 출애굽은 물론 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가게 하셨고 또 애굽을 통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갈과 동침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만 잘못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사레도 동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롯과 함께 갈 때 사레는 말렸던 흔적이 없고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사레가 말렸던 흔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했을 때도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당신 아내잖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벌써 싫어진 거야? 그 단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자식을 두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갈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모든 일에 갖고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롯과 이제 갈라지고 이제 부분적인 이제 순종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5장 3절부터 우리 한 5절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이렇게 늘 실수 속에 있다가 롯과도 이제 결별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원래 롯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후사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속자인 롯이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고 떠나자 이제 하나님한테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러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예 선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 신뢰해요, 믿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보겠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롯에서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전에는 구두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그림 언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조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이렇게 무뼈처럼 많을 거야. 엘리에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우리 해가 져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실수, 롯과의 결별, 엘리에셀 아니야, 하늘의 무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들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구두가 아니라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고대 근동의 계약으로 약속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와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구두 계약이냐 그냥 말로만 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동물 하나를 쪼갭니다. 동물 하나를 쪼개서 반으로 갈라서 그 반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함께 지나갈 때 뭐라고 서로들 고백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잘라진 고기처럼 내가 피로써 생명을 갖겠습니다. 피로써 이 일들을 갚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가 고대 근동에 이렇게 잘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일들이었죠. 근데 대부분 둘이 같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잘라진 고기와 같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시면서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흔적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 이해할 수 있는 약속, 고대 근동 내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을 했으면 아브라함 더 이상 실수나 더 이상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고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의 시작인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여기에 아브람은 아내 사레의 출산하지 못함을 서로 상의하고 사레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은 아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었던 그 여종입니다. 그 애굽 사람인 그 여종 하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근사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나가면 되겠구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 되겠구나. 또다시 롯에서, 또다시 엘리에셀에서, 또다시 이제는 하갈, 이스마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언약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 하갈은요, 여종이면서 애굽 사람이면서 하갈이라는 이름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도 종이었고 노예였고요, 소유였고 물건이었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나마 애굽에 있을 때는 가족이라도 있었지, 이제는 목축업을 하고 유목민 생활을 했던 족장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생이별을 가족과 했습니다. 타향살이 했고 정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할아버지와 들어가서 동침하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떤 한 친구가 이 하갈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갈의 입장에서 다시 성경 속으로라는 글을 하나 쓴 글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하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여인을 주인으로 모신 것은 나의 불행이었다. 어느 날 사례는 나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 왜 그런 그 명령에 복종했는지, 저항할 수는 없었는지 당신은 내게 물어볼지 모른다. 하지만 족장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 바로 대리모가 되는 것일지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내가 한낱 소품이 아님을 보여줄 기회였다. 나는 간절히 빌었다. 내가 아는 모든 언어로 내가 기억하는 모든 신들에게. 아이가 찾아왔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순간 아기의 발길질이 느껴졌다. 아기는 마치 엄마 이제 우리 함께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벌써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됐고 내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어쩌면 내 노랫소리가 너무 컸을까? 아마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을지도. 성경은 내가 여주인을 깔보았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나의 관점을 묻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배불러 올수록 사라가 점점 변했다는 것이다. 거친 말과 식량에 끊길 것을 두려워하고 신체적인 학대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않았다면 도망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일을 여인의 어리석은 말다툼 정도로만 치부할 것이다. 한 번도 임신한 몸으로 사막에 피신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사막으로 내달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되게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에는 이 한 여종인 애굽 사람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임신하자 결국에는 물론 하갈도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대에 더해서 사례는 학대했습니다. 때리고 모질게 굴고 아마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었길래 하갈이 도망쳤을까 감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번 주 화요일 날 김남영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한번 이제 다른 교회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셋이 같이 식사하고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 커피숍에 이제 가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원래 식사의 끝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커피가 식사의 끝이잖아요. 똑같이 이제 커피 마시러 식사의 끝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집이 문을 닫아서 손탁커피라고 파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터 커피로 유명한 그 손탁커피가 그곳에도 행신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평이 좋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독교적인 그 색채가 나는 커피숍에 가서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뭐 해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사진 딱 찍었죠. 늘 그렇듯이 사진 딱 찍었어요.
이 전도사님과 우리 옆에 이제 제가 캠프 갔던 우리 교회 목사님 함께 이제 셋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옮길게요. 네. 저기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봤는데 택배 기사가 왔고 또 돌아가면서 저는 택배 기사분이 음료를 뭐 시키고 간 줄 알았고 너무 더우니까 구입해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택배 기사 분도 이 부엘라 헤로이의 사장님이 그냥 무료로 그냥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말이냐면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고 아이가 있고 임신한 상태로 그냥 대충 도망갔기 때문에 뭐 물이나 준비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준비했겠습니까? 그곳에 광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샘이 있었고 그 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고요. 그 샘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피심을 경험했던 것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근데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카페에서 사람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못 봤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기 좀 그렇다. 전도사님이 이제 어떻게 괜찮은 치킨집이 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킨을 먹으러 거기는 진짜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점을 찍고 이제 서로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때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뭘 꾸부정하신 그 할머니가 작은 수레 하나를 끌고 이제 폐지를 하시면서 그 더운 날에 긴팔 입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상당히 신경 쓰였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도망자거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나 신학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주님의 일 하면 되지 무슨 목회자가 돼서 안 할 거야. 제가 1년 한 6개월 정도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죠.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산에서 뚜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탄현에서. 그 뚜레주를 하면서 누가 봐도 입지도 좋고 누가 봐도 장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기억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 챙겨주고 커피도 맛있는 거 쓰고 있고 물론 본사 거를 쓰라고는 계속 SV가 이야기하는데 본사 거 잘 안 썼거든요. 그때도 이제 동생이 커피를 하니까 그 커피 받아가지고 이제 썼는데 사람들이 커피 맛있다 이러면서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밤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낙,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제 정신이 들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던 영화관 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빵만 봐도 싫고 이제 남아있는 케이크도 싫은데 그날따라 한 3봉지 정도 챙겼죠. 아내가 챙기라고 하지도 않고 주변에 부모님이 챙겨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상하게 영화 시간 바쁜데도 빵 3봉지를 챙겨서 차에 넣었어요. 차에 넣고 일산시장을 막 지나가는데 일산시장 갈 때 탄현에서 언덕배기 하나 나오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리어커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끙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차를 옆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택시가 계속 마귀 새끼가 쫓아와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가까스로 대고 이제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가 진짜 힘도 좋지 벌써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빵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잡아드릴까 하다가 빵 드리면 좋겠다. 근데 빵 그냥 드리면 좀 무례하잖아요. 자기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너무 이렇게 힘든 날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기 밑에서 빵집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할머니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도 불쌍해. 그런데 이것을 주면 당신께서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족을 많이 달아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반복한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의 사명 버리고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해서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할머니, 제가 찾고 싶은 할머니, 제가 만나고 싶은 그 할머니를 마치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제 사명을 찾게 해주신 분.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안 들렸어요. 저 할머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치킨 먹자고 해서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나갈 때쯤에 들어와서 털썩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하셨어요. 택배하시는 분도 이곳에서 대접하고 아마 저 할머니도 대접할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런 과거의 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치킨 먹으러 갔고, 저는 마음이 쓰여서 차 타고 다시 그 앞에 차를 대고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매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우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좀 만나고 싶었고, 진짜 그 할머니가 뭔가를 먹는지를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것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그 옛 마음을 잃지 않고 다시 줄 것 같은 마음에 다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뭐 드시고 계셨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드시면서 나갔어요. 물어봤습니다. 여기 부엘라 헤로이가 제가 성경에 알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살피시는 우물, 생명의 우물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오순절 교회의 순복음 교회의 전도사였고 노원에 수천 명 되는 교회의 그런 교구 전도사였대요. 자기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세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들을 하기에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오다 보니까 자기도 버거울 때가 있다. 근데 티를 안 낼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괴리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과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 부엘라 헤로이에 헌금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통장을 열어보니까 8만 얼마가 통장에 있는 거예요. 1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왜 10만 원이 없냐. 근데 그러면서 그래, 나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나의 의미 있는 숫자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생겨나서 첫 해 부활절이 가까우기 전 고난주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함께 실천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봉투 하나씩 만들어내서 교회에서 교회에게 헌금합니다 해서 7만 원의 헌금을 우리 한 20분인가 한 200 몇십만 원을 지출해 가면서 7만 원씩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약에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거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청년 이상 되는 모든 사람, 한 가족당 한 명씩 모두 다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두 번째 숫자는 우리 커피 신조에서 우리 교회에서 책정한 금액은 사용료 50이었지만 그 7이라는 숫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받았던 은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내 10만 원, 저 10만 원 해가지고 20을 만들어서 우리 회계집사님 몰래 70만 원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숫자고 너무 감사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을 드리자. 얘기 다 끝난 뒤에 7 드리자. 10이 없으니까 7을 드리자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82,200 몇십 원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다 마치고 그런 은혜 나눔을 하고 나서 제가 딱 이제 은행 계좌를 열어서 딱 7만 원 보내려고, 거기 이제 계좌가 있으니까 딱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커피 신조에서 설립감사 예배 드릴 때 제 은사 목사님 아시죠? 홍길동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제가 몰랐는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다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생기네요. 홍길동 목사님에게 그 10만 원 받은 것을 고스란히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처 받고 그냥 연락하면 좀 이렇게 티나는 것 같으니까 티내지 않고 그냥 아직 연락하지 않고 그냥 보내기만 하고 오늘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우물이세요. 하갈이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살피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를 통하여 하갈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
아이가 없어서 내가 한 번도 내 손으로 받아본 아이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과 13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그 흔적은 이 창세기 1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너에게 진짜 후사가 있어, 너에게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성경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너 아내 사례가 지금 생리가 끊겼다고, 생산할 수 없다고, 너도 지금 몸 성치 않는다고,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로 나타나시고 그 살피셨던 그 놀라우신 그 긍휼, 이것이 더 나은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도망치고 싶고, 가장에서도 도망치고 싶고, 아내로서도 도망치고 싶고, 내가 도망치고 싶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만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매일매일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가만히 좀 있고 싶은 그날, 여러분들의 부엘라 헤로이는 그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 부엘라 헤로이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 속에 도망가고 싶은 그때, 주저앉고 싶은 그때, 혼자 있고 싶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긍휼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함의 다른 우리나라만의 뜻은요, 함께 있어준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있어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또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그 있어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그 현장에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던 그 할머니, 저는 뒤늦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할머니를 준비시키셨고, 제가 그곳을 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번에 또다시 만나게 하셨던 그분은 아니겠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같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안에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들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누군가가 울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서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부엘라 헤로이를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엘라 헤로이를 만들어서 함께 살피고 함께 만들고 함께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이에요. 우리는 객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도망자예요. 마치 하갈과 같이요. 애굽의 사람, 이 땅의 하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종 되었어요. 이 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여종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종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 경험을 귀하게 삼아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작은 예수가 되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더 나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나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난다. 실수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실수가 있었던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실수가 있었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그냥 나누기를 쾌락을 좋아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부엘라헤로이를 허락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